반갑습니다. 이 밤에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됨을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우러르며 주를 기뻐하며 노래하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힘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듯하니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함께 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할렐루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목소리로만 한 걸음 할렐루야. 한 걸음 아멘.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 안에서도 오늘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열심히 일구고 계시는 삶의 터전 또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병상에서 계시고 홀로 아프고 힘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들로 채워주셔서 혼자 아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더 가까이 삶에 다가왔지만 성도님들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많이 모이지 못해서 목사님 또한 많이 힘드실 텐데 예람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건강과 기쁨들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람교회를 지켜주시고 떨어져 있지만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해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청소년 유아 아이들 모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하나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오늘 밤 이렇게 작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떨어져 있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다니엘서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쇠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 제국의 영화도 저물었습니다. 바벨론 성이 철벽 요새였지만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맙니다. 벨사살 왕은 이 왕궁 벽에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쓴 글씨를 본 그 글씨를 다니엘이 해석해 준 바로 그 밤에 최후를 맞고 맙니다. 메디아와 페르시아 이 연합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아주 광활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소아시아와 그 아래로 이집트, 리비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더스 강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제국의 첫 왕이 본문에 다리오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의 본명은 키악사레스 2세라고 합니다. 본문 1, 2절에 보면 그는 전국을 120개 도로 나눠서 관리들을 세우고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총리를 두어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게 했는데요. 제국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이 새로운 제국의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중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특이한 일이죠. 물론 다니엘의 탁월한 지혜와 경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요, 이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시고 그 민족에게 두신 그 언약을 통해서 세상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건요, 이 다리오 왕이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을 가장 수석에 앉히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지혜가 어느 누구보다도, 다른 어느 고관보다도 뛰어났다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신생 연합 제국의 주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비주류죠. 계보가 없는, 계보도 없는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이 이렇듯 왕의 총애를 받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그를 시기하는 정적들의 온갖 모략, 모함, 그리고 배척에 직면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4절 표현처럼 다니엘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적들이 고심 끝에 찾아낸 묘안이 뭡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의 신앙을 이용해서 그를 올무에 쳐넣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왕을 부추깁니다. 왕을 이 제국의 유일무이한 주권자인 왕을 절대적으로 높이고 신격화해서 30일의 날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것을 금하도록 합니다. 이 제안을 왕이 즐겁게 받게 되죠.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한 가지 추가하는데요. 이 금령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내던져 죽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명령이 내려졌으니까요. 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요.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매일 하루 3번씩 자기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 서쪽 방향을 향해서 서쪽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벨론 그 위치에서 예루살렘은 서쪽이거든요. 그래 서쪽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예루살렘을 향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전도 황폐화돼 버렸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언약을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상황이 사자굴에 내던져질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어찌합니까? 다시 보시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너무 무모한 것 아닌가요? 창문을 닫고 기도하는 줄 남들이 모르게 은밀히 하면 안 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곧 창문을 열고 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에 그렇게 쓰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쪽에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왜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까지 살면서 지켜온 그 중심, 그 믿음의 중심 그대로 그는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제국이 새로운 패권을 차지하기까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바벨론 왕궁에서 그 제국 안에서 그리고 새로 패권을 찾은 메대와 파사의 그 왕국 안에서 어떤 그 권력을 얻으려고 그가 노력을 했거나 안달하거나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분명 높은 지위를 얻기도 했고 현재도 그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는 그 지위와 영예를 자기의 술수나 모략으로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자기가 그것에 마음을 뒀고 거기에 최선을 다했다면 혹시라도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와서 그가 왕궁에서 지위를 얻고 이제까지 오는 동안 그가 지위를 얻든 혹은 지위에서 벗어나건 높은 자리에 있건 그렇지 않건 그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 그 주권에 의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다니엘 안에 너무도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 신생 제국에서 내가 기어이 높은 자리에 있으리라, 이게 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이 그 자리에 앉히니 그는 그 자리에서 일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나를 어디로 이끌어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시느냐, 여기에 온전히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온전히 몰입해 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모략에 의해서 그가 위기에 처한 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확신이 다니엘의 영혼에 너무도 분명하단 말이죠. 그러니 어찌 황제 숭배라는 그 어리석은 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섬김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추호도 타협 없이 하나님 앞에 평소처럼 기도하며 감사하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정적들이 의도한 대로 죽음에 내몰립니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렇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는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요. 오히려 그를 모함했던 정적들이 그 사자의 이빨에 으스러지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지킨 자의 육체와 영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부하게 될 수도 있고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나를 그 자리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십니다. 그 믿음, 그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그것은 감사를 위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러는데요, 그 뒤에 쓴 말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입니다. 그가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기도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였습니다. 감사로 시작했고 감사로 끝나고 감사의 마음이 중심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그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제국에서 이렇게 높은 지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 지위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그 이스라엘을 통해 두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로 인한 감사가 그 영혼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 이루실 그 미래의 일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소중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숙한 면모를 갖춰야 합니다. 기도가 하늘 아버지와의 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만 부모와 대화하는 자녀, 그와 반대로 늘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부모와 교통하는 자녀, 부모가 어떤 자녀를 더 원하고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본입니다. 감사가 그냥 우리의 기도의 앞뒤에 미사역으로 붙이는, 장식용 미사역으로 붙이는 그런 단어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감사한다고요? 받은 은혜,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가 이미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가 장차 행하실 그의 언약과 구원의 섭리를 따라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실 그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의 선하신 주권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 기도의
시작과 끝이 돼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전체에 흐르는 그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감사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이 감사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다니엘의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는 왕의 금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실함을 지킬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그 귀한 믿음과 감사로 더욱 굳게 다져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기도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편상 온라인으로 처한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며 그분에게 감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경륜을 자기 손에 쥐고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로 우리의 삶을 꾸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에 그 믿음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감사를 가득 영혼에 새겨 넣는, 감사로 우리 영혼을 타지는, 그렇게 늘 기도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오늘 수요일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모이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교우들 중에 확진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요, 요즘에 그 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많이 심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준이와 지유 그리고 예서가 확진이 됐고요, 우리 예준이 엄마 우리 강희진 집사님하고 또 우리 이은숙 권사님이 확진이 된 상태입니다. 아이들은 열이 심하게 좀 올랐다가 지금은 안정된 상태고요, 이은숙 권사님도 그냥 감기 기운 조금 있는 정도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강희진 집사님은 좀 심한 몸살 증상으로 여기저기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요,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현선이도 간이 검사에서 두 줄이 나와서 지금 PCR 검사를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인데요, 그 가정, 우리 현선이와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감사로 그분이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한 그 선하신 주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여러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 지체들의 간구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선을 통해서도 어떻든 하나님의 선하신 결정이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저 북녘 땅의 우상 정권이 무너지고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또 혹시라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평화가 이어지도록 평화의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새롭게 정비하고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